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반가운 얼굴들이 많네요. 네, 저도 여기 이제 예배 드리러 왔다가 오늘 또 말씀 부탁받아서 왔는데 저 안 바쁩니다. 남양 살고 있고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또 이렇게 같이 교제도 하고 또 여러분도 뵙게 돼서 너무 기쁘고 반갑습니다. 저는 늘 말씀 준비할 때 그 설교를 부탁받으면은 조용히 기도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분들을 제가 제 은혜를 끼치고 만족시킬 자신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 능력 자체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데, 제가 주목하는 것은 한 영혼, 오늘 이 말씀이 필요한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또 기도하면서 시간을 보내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정말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말씀으로 회복되고 또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짧게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절실히 필요한 한 영혼을 찾아가 만나 주시옵소서. 말씀이 소망입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은혜 내려 주시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따뜻하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한테 나름 좀 불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을 살면서 보니까, 제가 저 자신을 보니까 바람잘 날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잘 지내다가 좀 살만하네, 이제 좀 괜찮네 싶으면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확. 그래서 저는 완전히 마음이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정을 추스릴 수가 없어요. 그 고난을 통과하는데 뭐 짧은 시간이 걸리는 것도 아니고 마음고생도 되게 많이 하고 막 치열하게 막 사투를 벌여서 그 문제를 넘습니다. 그럼 좀 살만해요. 좀 괜찮나? 근데 이제는 막 불안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평안해도 되나? 이러면 꼭 뭐가 오던데.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인생이 바람잘 날이 없지? 왜 끊임없이 불안하고 절망하고 외롭고 고독하고, 이거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왜 계속 일어나지? 혼자 고민을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꼭 예수님하고 의리를 지켜서 천국에 간 다음에 예수님한테 꼭 질문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저는 예수님을 정말 믿는데 예수님은 제가 못 믿어오셔서 그러신 건지, 나를 평안케 하고 나를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고 그냥 사랑만 해줘도, 저는 진짜 제 마음이 그렇거든요. 절대 예수님 배신하지 않고 정말 예수님 사랑하면서 제 믿음 잘 지키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로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지낼 마음의 각오와 자신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를 못 믿으시는 거 아닌가? 너 가만 냅두면 너 내가 볼 때는 긴장 풀리고 제멋대로 살 녀석이야. 야, 너는 가만 냅두면 안 돼, 이러신 건가? 천국 가서 꼭 물어보고 싶어요. 왜 우리 인생은 바람잘 날이 없을까? 왜 이렇게 고난의 연속이고 하나의 문제가 지나가면 또 다른 문제가 나를 찾아와서 나를 계속 괴롭게 할까? 저는 그거는 뭐 나름대로 여러 이론으로 설명할 수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원래 인생은 고난이야. 근데 아는데 저는 솔직히 그런 말 들으면 짜증 나거든요. 그리고 어떤 유튜버는 그러더라고요. 왜 너는 너 인생에서 너가 고난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 그건 특권의식이야. 인생은 다 고난이야. 근데 저도 들으면서 그럴싸한데 생각해보면 너 잘났다, 진짜 짜증난다, 이런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되게 따뜻한 언어로, 따뜻한 목소리로 목사님 그런 고난이 있었기에 오늘의 목사님이 있는 겁니다. 고마운데 아니, 고난이 없고 오늘의 내가 없어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힘들고 답답했으니까. 그리고 그게 안 끝나고 있으니까. 말로는 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 겪잖아요? 다 필요 없고 그냥 그냥 진짜 그만하고 싶다는 생각이 딱 들고 더 할 자신도 없고 그런 힘도 남아있지 않다는 걸 딱 느끼게 될 때는 세상 괴로운 거예요. 저는 오늘 불안과 절망이라는 끊임없는 인생의 그 고통 속에서 불안과 절망이라는 감정에 좀 주목을 하고 싶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 불안과 절망이라는 감정을 내가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개똥 철학을 얘기하고
무슨 나름의 정리된 생각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여기 왔다면은 이렇게 바쁜 시간에 쪼개서 잠을 줄여가면서 오신 여러분들에게 무례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에서 원리를 추출하고 그 말씀이 우리 일상의 언어로 들리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말씀의 원리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같이 공유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 불안이라는 감정을 정의하면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상과 현실의 격차에서 오는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내가 생각하는 좋은 상황들, 내가 생각하는 문제가 해결되는 상황들, 내가 생각했을 때 아주 이상적인 상황은 여기 있는데 지금의 내 현실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럼 이 현실 속에서 저 이상을 바라보고 원하는 욕구가 있는데 그 격차가 크면 클수록 우리의 정서가 불안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불안은 이상과 현실의 격차에서 오는 감정입니다. 절망은 정말 두려워하는 미래가 있거든요. 오지 않았으면 하는, 현실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현실이 두려워하는 미래가 딱 현실이 됐을 때 오는 감정이 절망이에요. 올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딱 됐어요. 그랬을 때 느껴지는 희망 없는 감정, 그게 절망입니다. 오늘 저는 이 절망과 불안을 그냥 정면으로 맞은 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그 한 사람이 겪은 일을 간단하게 말씀 안에서 살펴보고 그 안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어떤 원리와 진리를 여러분들하고 공유하고 싶어요. 사실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교회 한 3년 이상 다니면은 한 설교를 한 4-5번 들을 수 있는 그런 익숙한 본문입니다. 주일학교 애들도 야이로 하면은 대충 알아요. 근데 이 본문을 또 가지고 와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 말씀이 신학적으로 굉장히 깊이가 있고 여러 각도에서 살펴볼 만한 의미가 있지만 저는 오늘 불안과 절망이라는 감정에서 그리고 한 개인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간단하게만 소개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의미를 좀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야이로의 입장에 서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야이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 회당장이었는데 사람들한테 이제 인정받고 굉장히 훌륭한 사람으로 여겨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겪지 않아야 될 일을 겪은 거예요. 12살 나는 딸이 있습니다. 이 딸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 원인도 모르고 이유도 모르고 의사들도 손을 쓸 수 없이 죽어가는 거예요. 저는 지금 제가 새 아이의 아빠거든요. 근데 이게 남의 일 같지 않은 게 막내가 12살이에요. 다행히 저를 안 닮았습니다. 상상하지 마세요. 근데 그 막둥이가 아파서 지금 죽어간다? 내가 그걸 겪고 있다? 그러면 정말 이게 제 심장이라도 꺼내주겠죠. 예수님한테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야이로와 함께 동행을 해주시고 딸을 고쳐주기로 하신 거예요. 같이 가는 여정입니다. 그럼 야이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절박하지만 희망이 있겠죠. 지금 상황은 너무 절박해요. 현실은. 근데 그 기적을 일으키는 죽은 사람을 고쳐주는 그 사람이 내 딸을 고쳐주려고 지금 같이 나가고 같이 우리 집에 가고 있다. 이건 굉장히 희망적인 상황이죠. 근데 엄청나게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게 야이로의 감정을 엄청나게 극도의 불안 상태로 이끌어요. 순조롭게 지금 예수님하고 같이 가고 있는데 어떤 여자가 내 인생에 끼어드는 겁니다. 사람들이 막 뭉쳐있는데 어떤 여자가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댔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여자를 막 찾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여자를 고쳐줘요. 근데 이 여자가 죄송한데 되게 성경에서 정말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야 되는 여성입니다. 근데 제가 야이로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야이로의 입장에서 이 여자가 눈치가 없는 게 간증까지예요. 내 딸이 죽어가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서서 너한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여기 일어나서 얘기해봐. 그러니까 이 여자가 저는 이랬는데 자기 인생을 다 풀어내요. 사람들은 울고 은혜 받고 와 이러죠. 야이로는 미치는 겁니다. 미치는 거예요. 왜 사람이 불안한지 아세요? 내 뜻대로 인생이 안 되거든요.
정확히 말하면 내가 원했던 시기에 내가 원했던 방법으로 일이 안 풀려요. 야이로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이 여자는 어떻게 이렇게 눈치가 없을 수 있는가? 예수님은 도대체 왜 이렇게 여유가 있으신가? 내 인생은 지금 내 딸이 죽어가는데 지금 당장 우리가 같이 가주는 건 고마운데 뛰어가도 모자랄 판인데 왜 이러고 있나?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방식으로 시간을 이렇게 지체하는가? 결국에 이 불안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인생, 내가 원했던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방법으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 내 관점에서 내 불안은 극도로 증폭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이로는 성숙한 척하고 태어난 척 했지만 지금 마음은 난장판이 된 거예요. 제가 느낄 때는 여기서 기쁨이 없는 유일한 한 사람은 야이로였습니다. 그렇게 걱정하고 있는데 절망적인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집에서 야이로에게 뛰어온 거예요. 아는 지인이. 그리고 한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따님이 죽었습니다. 다 끝났어요. 이제 예수님을 돌려보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다 끝났어요. 제가 절망에 뭐라고 했죠? 두려운 미래. 정말 내가 거부하고 싶은 미래가 딱 현실이 됐을 때 느껴지는 감정이 절망입니다. 설마, 아니야, 그럴 수 없어, 그럴 리가 없어 하는 일이 야이로에게 현실이 된 겁니다. 딸이 죽었어요. 끝난 겁니다. 제가 야이로에게 감정을 막 이입을 해봤어요. 야이로가 돼서 며칠을 살아봤습니다. 그 불안과 그 절망, 딸이 죽었다는 그 슬픔은 이게 감당할 수 있는 부모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때 야이로에게 놀라운 말씀을 해주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너의 딸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너의 딸이 산다. 제가 그 말을 딱 들으면은 어떤 감정일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갑자기 찬란한 빛이 비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이렇게 될까?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갑자기 막 은혜스러운 눈빛으로 내가 예수님을 바라볼까? 전 되게 혼란스러웠을 것 같아요. 제가 야이로가 돼보니까 혼란스러워. 그래서 그 다음에 댓글을 못 달고 그냥 예수님 뒷공무니만 따라왔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딸을 딱 만나니까 아이야 일어나라, 아이야 일어나라, 아이야 일어나라. 아이가 일어났어요. 살았습니다. 야이로가 언제 평안을 되찾았을까요? 언제 희망을 되찾았을까요? 언제 소망을 되찾았을까요? 내가 눈으로 봤을 때입니다. 그리고 그 죽은 딸이 살아났을 때예요. 저는 이것이 이 일련의 과정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불안과 절망을 다루시는 방식이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는 방식이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제가 그것을 압축해서 정리를 하면요. 우리가 어떠한 고통과 불안과 절망의 상황에서 간절히 원하는 것은 예수님의 한마디 따뜻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을 찾고 부르짖고 주님을 만나기 간절히 원하는 이유는요, 솔직히 말하면은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지만 이 문제는 계속 일어난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어요. 이미 고난이 없는 인생을 바란다는 것은 내가 터무니없는 거라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근데 내가 이 고난을 통과할 힘이 없고 너무 약하고 너무 부족하고 너무 외롭고 너무 불안하고 너무 절망적이니까 이 마음이라도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우리의 소망인 거예요. 그 마음을 알아주시면 그래도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바보 같아요. 여기 들어오기 전까지는 너무 힘이 없어요. 근데 엎드려서 기도하다가 예수님이
따뜻하게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 같은 감정이 느껴지고, 그러다가 내한테 예수님이 유비야 사랑해, 힘내, 내가 다 알고 있어, 네가 얼마나 힘든지 내가 알아, 내가 해결해 줄 거야. 그러면은 바보 멍청인 게 문제는 그대로 남았어요. 근데 내가 살아나니까 이거 해볼 만한데 하고 가가지고 또 작아지고 또 주님 앞에 와가지고 그게 아니더라고요, 일이 안 풀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들으면 살아나니까. 근데 그렇게 막 반복이 되더라도 우리 안에 의문이 있잖아요. 내가 잘 들었나? 내가 들은 게 맞아? 힘드니까 무의식이 얘기한 거 아니야? 내가 그냥 나의 자아가 어디서 들은 게 떠올라가지고 내가 얘기한 거 아니야? 이런 혼란이 언제 해결되냐면 예수님께서 정말로 역사하셔서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눈으로 내가 그 일을 목격할 때 내가 확신하는 거예요. 과정에서는 내가 몰라요. 근데 그 일이 현실이 딱 되어서 해결이 딱 될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을 내가 느낌으로써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우리는 고난을 만날 때 하나님을 찾고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서 이런 시스템을 가동을 시키는 거예요. 예수님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저는 우리가 이 끊임없는 인생의 일련의 문제 속에서 불안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 관점 속에서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따뜻한 목소리, 예수님의 그 따뜻한 정서적인 안정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야이로가 범했던 실수처럼 예수님이 물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계속 펼쳐지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나와 함께 나를 위해서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함께 가고 계심을 간과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많은 사건 속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보다는 주변 사람이 현실적으로 해주는 말에 더 마음을 빼앗긴다는 거예요. 더불어 내가 갖고 있는 의학적인 한계, 이 현실적인 상황에 있는 내 고정관념, 내가 보는 어떤 인간의 제한적인 시선으로 나를 억누른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쳐도 죽은 딸은 못 살려.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늘 선택의 기로가 놓여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이냐? 아니면 내 안에 결핍의 목소리를 들을 것이냐? 우리는 늘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우리가 불안하고 절망으로 괴로울수록 우리는 잠시 멈춰서서 내 안에 결핍이 나를 파괴하려고 어떤 목소리를 내는가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네 딸은 죽었어, 늦었어, 끝났어, 희망이 없어. 이런 결핍의 목소리를 사로잡을 때 야이로는 절망하고 불안한 겁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목소리를 들으면 야이로는 살아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현실이 되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저의 자아가 건강하지 않은 걸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가만히 저를 혼자 냅두면은 생각이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아요. 굉장히 파괴적이고 부정적인 방향으로 갑니다. 이렇게 매일 지금 생각 없이 싱글벙글 웃고 있잖아요. 안 그래요? 저 걱정 많아 보여요? 싱글벙글 웃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속사람은 굉장히 열등감도 많고 불안하고 우울하고 절망적이고 괴롭고 저의 그 내면의 결핍과 싸우는 동안 저의 인생이 이렇게 벌써 이렇게 시간이 다 지나버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그게 획기적으로 달라질까? 그랬으면 좋겠는데 모르겠어요. 어떤 상황을 마주했을 때 왜 나는 먼저 나를 파괴하는 말부터 하게 되고 왜 이 상황을 먼저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까? 그건 제가
갖고 있는 아무도 모르는 제가 살아온 삶의 결핍의 맥락이 있기 때문이죠. 저는 굉장히 제 마음속에 그 기억나는 여러 장면들이 있는데, 처음에 저는 왜 나는 나를 이렇게 못 살게 굴까? 나는 왜 이렇게 나쁜 말로 나를 힘들게 할까? 왜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자주 떠올릴까? 나는 왜 이런 파괴적인 생각과 이 정말 우울한 생각에 쉽게 사로잡힐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저 건너편에 아주 깊게 그 잠재워져 있던 어떤 기억이 저에게 떠오른 거예요. 저는 뭐 여러분 가족이니까 편안하게 얘기하겠지만 원가족이 건강하지 못한 상태에서 제가 자랐습니다. 근데 그게 저에겐 되게 큰 고통이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제가 그 고등학생 때 그 자살 시도를 했다가 극적으로 주님을 만나서 인생의 의미를 찾고 회심하고 변화돼서 이렇게 줄기차게 살아온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제 내면이 바뀌고 제가 은혜 받아서 관점이 달라진 거지, 사실은 제 환경은 달라진 게 없었어요. 저희 부모님의 그 폭언과 그 가난과 그 정서적으로 공감하지 못한 상황들은 제가 은혜 받고 죽다가 살아났어도 그대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회심하고 제가 은혜 받고 제가 이제 크리스천으로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데, 부모님이 보통 이제 기숙사에 자녀들을 데리러 오잖아요. 그러면은 오랜만에 만나면은 밥을 이렇게 사주거나, 오랜만에 만나면 뭐 옷도 사주고, 애가 뭐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2주에 한 번씩밖에 못 보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그때는 이해를 못했어요, 왜 그랬는지. 근데 지나고 나니까 이해가 돼요. 굳이 경기도 이천시에서, 율면 오성리예요, 완전 깡시고 왕씨들만 모여 사는 동네인데, 거기서 굳이 차를 끌고 와가지고 안산에 그 와가지고 그 학교 앞에 주차를 한 다음에 기숙사 앞에 꼭 차를 대요. 그럼 그 기숙사 애들 왔다 갔다 하는 길목에 댄 다음에 저를 차에 뒤에 태워요. 그리고 거기서 독서를 3시간, 2시간을 계속 해야 되는데, 너 때문에 집안이 망한다, 네가 학교를 여기로 왔기 때문에 분수에 안 맞는 삶을 산다, 너 때문에 엄마 아빠 진짜 죽을 지경이다, 너 하나 산다고 집 나가가지고 막 이런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계속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처음에는 거부해요. 막 이게 받아들여져요. 그걸 계속 당하면은, 계속 당하면.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근데 이제 제가 직접 이제 물어보진 않고 제 의미를 파악을 해보면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속마음은 와서 뭐 밥도 사주고 뭐 그러고 싶었을 것 같은데, 이 현실이 너무 힘드시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분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느낄 때. 그래서 이제 아버지도 사랑을 못 받았으니까 다른 방식으로 풀지 않았나라고 추측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계속 당했잖아요. 근데 제가 그걸 모르고 산 거예요. 근데 진짜 황당한 거는, 저는 이렇게 잘 자랐고 말씀 안에서 살고 있고, 저는 이제 또 가장이 되었고 또 새아이 아버지잖아요. 그리고 저는 부모님을 원망하기보다 지금 어떤 마음이냐면, 잘 돌봐야 되겠다는 마음이 훨씬 커요. 그때 나한테 왜 그랬어요? 지금이라도 사과하세요. 이런 마음보다는. 근데 그 현실은 있었고 내 기억 속에 아직 처리되지 않은 기억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인식하지 못했던 기억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결핍의 기억이 내 몸에 각인이 되고, 내 몸에 각인이 됐으니까 특정한 상황이 오면은 나도 모르게 아주 파괴적인 말을 한다는 거예요. 진짜 황당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 제가 뭘 하고 있을 때 제 마음속에 먼저 드는 생각은, 니까짓 게 뭘 할 수 있어요. 제가 글을 쓰고 있으면은, 야, 니 글을 누가 읽고, 이런 말이 마음에 딱 들어요. 글 쓰면서, 이야, 이것도 오늘 죽여주겠구만, 이거 공유 많이 되겠구만, 아 대박이야, 이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봤어요. 혹시 이거 문구 하나 틀리면 누가 댓글로 지적하면 어떡하지? 이 생각이 훨씬 많이 들어요.
그리고 그러다가 누가 자기 정신세계에 빠져서 되도 않는 말로 이렇게 댓글을 달면은 참 또라이 다 보겠네, 이상한 놈이네, 이렇게 안 하고 올 것이 왔어, 이렇게 느낀다니까요. 되게 힘든 거예요, 저는. 근데 우리가 그때 나의 결핍에 매몰돼서 사로잡히면 우리 인생은 희망이 없는 거예요. 끝나는 거죠.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 그때 우리가 인식하고 나를 돌봐줘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 돌봐준다는 것은 나를, 그 결핍의 목소리에 매몰돼서 고통받는 나를 예수님에게 데려다 주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그리고 예수님께 묻는 거죠. 예수님, 저 정말 실패한 인생이에요? 저 정말 희망 없어요? 저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저 이대로 살다 죽어야 돼요? 저는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뭔가 율법적인 말을 쏟아내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뭔가 나를 억누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인식해야 될 것은, 정말 예수님일까? 나의 결핍과 나의 왜곡이 오해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정말 말씀이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일까? 내 결핍과 왜곡이 예수님을 오해하게 한다면 복음적이고 정말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실까? 예수님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 말씀해 주세요. 이 땅에선 희미할 수밖에 없지만 내가 그 왜곡과 결핍을 인식하고 내가 그 처리되지 않는 기억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다는 걸 인식할 때 우리는 새로운 기대감으로 예수님께 나를 데려다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실패했어. 유비야, 넌 실패하지 않았어. 저는 끝났어요. 유비야, 너는 끝나지 않았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너는 충분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랬을 때 이 불안이 평안으로 전환이 되는 거죠. 이상과 현실의 격차는 가장 이상적인 존재인 예수님이 현실에 내려와 주셔서 이 현실 속에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 현실 안에서 기적과 같은 이상을 내가 누릴 때 그 불안의 감정은 평안으로 전환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의 그 간극은, 그 긴장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유지될 겁니다. 그러나 불안이 평안으로 바뀔 때 그 순간에는 가장 이상적인 예수님이 가장 현실적인 고통 속에서 괴로워하는 나를 찾아와 만나 주실 때 우리의 불안은 평안이 되고 우리의 절망은 희망으로 전환되는 것입니다.